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려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종료주일이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는 부활에서 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자기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걸었던 하루하루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하루하루가 부활해서 보게 되면 그 하루하루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부활의 눈으로 부활해서 본 고난주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하루하루의 고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큰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종료주일 나눌 말씀은 고난의 두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난의 두 길이다. 고난에도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모습에, 메시아의 모습에 마치 연한 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 메시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따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모양이나 풍채나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따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구원이었습니다. 가난에서부터, 그리고 병듦에서부터, 자신의 고난 속의 아픔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 주시니까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대략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었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했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따랐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보면 모습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걸어가느냐 때문에 따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닮아야 되고 기독인이 걸어가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게 가치 있게 쓸 때 이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치유하시고 또 약한 자도 돕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친구도 되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는 그 모습 보고는 얼굴을 가리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 누가? 우리가 그랬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슬픔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그들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나온 세월도 고난이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도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도와줬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또는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멸시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니,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있는 것을 다 해줬는데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귀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버린다면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버리는데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에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자기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안 된다라고 그 십자가상 앞에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주님이 모르셨을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나를 팔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 제자들이 나를 저주할 줄도 알았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것이 고난도 두 가지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고난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고난을 택하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만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만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결정을 잘못하고 오늘 선택을 잘못하고 오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내일 그 선택과 판단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들은, 대부분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건 인간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론을 정리를 해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행동할 때 연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말하고 내가 살려고 행동하고 내가 살려고 판단하는데 이 판단이 어리석게도 자기의 길에 아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더라. 그런 면에서 인간은 죄인이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내 목숨에 걸리게 되자 이들은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더라. 인간은 어제까지는 간슬개를 빼줄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되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멸시할 건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 나를 싫어할 것인데, 그럼에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서 그 일을 맡겼다는 걸 알 때, 그 고난의 길이 아버지가 맡긴 일임을 알 때 그 사람은 가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고난은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라고 하는 후회를 낳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의 길은 그렇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저를 도와줘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날이 올 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도 결국 그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야 하는 것들을 알면 나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은 주님께서 맡기신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길이 좋았습니까? 교통수단이 좋았습니까? 좋은 것은 없어도 복음 들고 수만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산길을 걸어야 되고 수많은 위협 앞에 놓이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자기에게 채워요.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내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고난은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길은 걸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고난, 그리스도가 내게 남긴 고난은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로 오늘 고난을 겪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가야 되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긴 고난, 주님이 나에게 남은 고난을 주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준다 해도, 그들이 멸시한다라고 해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은, 교회는, 성도는 지금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 사회가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가정과 이 사회의 경제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힘들었지요. 어려웠지요.
기독인들이 교회 와서 주일을 지키고 매 새벽마다 지키는 것 힘들었지요. 고통스러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과 같은 날을 만났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왔을 때 척박한 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척박했고 사람과의 상하지휘 관계 때문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라는 줄 알고 주님께서 이들을 살려란 줄 알고 그 머나먼 국에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남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꽂아도 주님은 그 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에 함께 동참해서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난은 이제 가난한 사람도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신 것처럼 나에게 이 시대에 그것을 맡겼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면 그곳에 부활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남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괜찮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그래 나를 힘들게 하겠지.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끝내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고난의 두 길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여주지만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요 뜻을 가지고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갑자기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의도해서 가는 고난이 있고 의도치 않았는데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어떤 목적, 뜻을 가지고 걸어가 볼 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 일어난 일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으면 내가 이렇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 보면 힘듦이 올 거야. 그런데 그 힘듦은 나는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고난과 살다 보니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그때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이런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도된 고난이 있고 의도치 않은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뜻이 있고 가는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는 것 압니다. 이 고난을 겪어야만 넘어야만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런 일들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갑자기 환난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삽니다. 성경 야고보서의 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기쁨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난은 슬픔과 괴로움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기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고난은 그래서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고난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야고보서 1장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으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참아보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이 있느냐를 바로 말씀하는데, 시련을 견딘 자는,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걸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걸어보면, 아, 이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이런 힘듦이 오겠구나 알더라는 거예요. 알고 고난을 겪으면, 이야, 이 고난만 이기면 나는 거기에 가까이 가는구나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낳고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밤에 울어요. 새벽에 웁니다. 그때 부모들이 가장 힘든, 어머니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시기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그렇게 먹일 때 그 먹이고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은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왜 나는 인생이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 아이들은 새벽에 깰 수밖에 없어. 이 아이들은 조금 지나면 뼈가 자라면 아플 수밖에 없어. 걸어가는 길을 걷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노라. 그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그 모습 보면 기쁨이 찰 겁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 아이를 키운 것이구나. 이 고비를 넘기니 이 아이는 또 한 뼘 자라는 것이구나. 고난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의도된 고난이 있고 의도치 않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갑자기 만납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뜻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 뜻을 가지고 걸어가 보면, 아, 이런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구나. 그래,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드디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된다. 내 가는 방향, 길을 정하셔야 된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어느 곳으로 나의 발걸음 옮기고 있는지, 갑자기 고난이 오는 것을 마주했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귀하게 살아보려고,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내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이 내게 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고,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못 선택해서 내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고난도 있고, 갑자기 밀려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뜻을 가지거나 하나님 맡기신 고난은 우리가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 이 길을 인내하고 걷게 되면 부활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남은 숙제입니다.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뭘 바꾸느냐면 갑자기 고난이 일어났다 해도 생각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다 해도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나에게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갑자기 일어났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래 이 고난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지만 예기치 않는 일이지만 나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겠노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나는 바꾸겠노라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을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고난 겪는다면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서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새롭게 만들겠노라고 신앙인으로 판단해보는 이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고난으로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고난으로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서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인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 지금도 많이 힘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